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제 보면 예수님의 주변에는 크게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몸의 약함 그리고 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세리 그리고 죄인들과 같이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또 많은 이들에게 멸시를 받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와 달리 예수님을 적대하고 그분의 모든 그런 사역들을 이제 반대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힘썼던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인 이 마태복음 9장 전체에도 보면 이런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제의 말씀이지만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풍병자와 그를 돕게 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나음을 받았고 고침을 받고 기쁨을 누렸지만 그 무리 중에 있던 어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 이러면서 또 예수님을 책잡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침 사역의 놀라운 기적에도 전혀 기쁨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10절부터 13절까지도 보면 먼저 두 분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마태는 세리였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후에 그의 집에서 함께 같이 세리와 죄인들과 이 식탁 교제를 나누시며 기쁨을 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와 달리 이를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세리와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도 어울리지도 그리고 기쁨을 같이 누리지도 못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계속 그런 맥락으로 나아가는 두 분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자부심을 갖고 강조했던 그 율법 그리고 이 율법을 근거로 지켰던 자신들의 신앙적 문화와 이 전통이 예수님이 오심과 자신들의 견해와 다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고 지켰던 그 율법이 율법주의라는 변질로 나타났고 중심을 잃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은 잃은 채 그냥 형식만 남아버리고 오히려 그것들을 자신의 영광으로 여기는 그들의 그런 변질된 신앙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중심을 잃은 행위와 문화 그리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 버린다면 우리도 늘 이렇게 변절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신앙생활을 통해 경험한 문화와 이 전통을요 성경적 진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대와 또 자신이 경험한 신앙과 다른 색깔을 풍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양성으로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고 성경의 진리와 다르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그것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심지어 성경적인 근거에 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 23절에 보면 자신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자신이 그 사람들을 대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며
그가 나타내고자 했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중심을 잃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 복음이라는 것 앞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을 나타내며 오히려 그 복음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문화로 전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무분별한 문화는 우리가 반드시 구별하고 또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중심을 잃지 않은 다양한 색깔의 문화와 또한 시대적 전통들은 우리가 자유롭게 또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세대적인 차이는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세대든지 자신의 문화와 전통 또 신앙관을 추구하면서 일정 시대의 이 세계관으로 마치 그것이 성경적 진리인 양 토착시켜 버린다면 교회는 어떤 변화와 부흥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오류를 범한 한 무리가 나옵니다. 바로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의 스승이었던 이 세례 요한은 좀 금욕적인 색채가 강했던 사람이고 또 이 당시에는 투옥을,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제자들도 당연히 이 금식을 중요시하게 여겼고, 특별히 또 자신의 스승이 투옥 중에 있으니까 그들은 더욱더 아마 금식에 열심을 내었을 것입니다. 물론 요한의 제자들이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질문은 아니었지만 세례 요한이 투옥된 상황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이 잔치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어느 정도 서운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이 경험하고 배우 그리고 신앙에서 습득한 그런 전통과 진리와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인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았고, 심지어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과 자신들을 한 무리로 엮으면서 예수님의 그 행동에 항변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금식이라는 개념은요, 이 개인적인 영성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으로 이 새 시대를 향한 그 기다림의 한 방편으로 이 금식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 역사를 기다리고 있던 행위가 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금식의 전통을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금식을 새 시대를 대한 기대가 아닌 자신을 과용하고 과시하는 수단으로 변질시켜 버렸고,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이 투옥당했던 상황들을 보며 새로운 시대를 꿈꾸며 또 새로운 구원을 꿈꾸며 이 금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 방법과 바리새인들의 금식 방법이 달랐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께 대항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물론 옳은 방법으로 금식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알지 못했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며 기다리던 새로운 시대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오심으로 인해 이미 도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알지 못했던 요한의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자신들이 바리새인과 동등하게 취하기까지 예수님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서운함을 나타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누린 잔치는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천국 잔치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잔치의 시기가 왔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잔치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다. 하지만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관을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전통과 그런 세계관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지나치게 하다 보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곳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처럼 새로운 것은 새로운 곳에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은혜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열린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새 시대의 은혜와 감격이 내 안에 늘 가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은혜와 진리로 바르게 분별하며 또 바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실 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하며 친밀함을 누릴 때 믿고 더욱더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능력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되고 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신 이유는 단지 이 땅에 이후의 삶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 좋은 소식이신 이유는요, 그분으로 인해 생명이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천국이 은혜인 것은 그곳이 생명이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단지 그 형벌을 면하기 위함이 예수님이 복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누림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때 날마다 이 천국을 도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된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것들을 그 익숙함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던 무리들은 반응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하기에 필요했고 자신이 무언가 오류가 있기에 필요했고 자신들의 무언가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있기에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고 그들은 새로운 시대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을 필요함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도 날마다 이 은혜의 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은혜와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이런 종교자들처럼 변질되고 묻고 타락할 수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단순히 복음이 초신자들을 교육할 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생명과도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함이 신앙의 가장 핵심이며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됨을 깨달아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온사랑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